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은 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쉼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주제인데 우리는 쉼을 너무 내 중심으로 생각함으로써 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영적인 악순환이 한평생 계속되어지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들에게 쉼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쉼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너무 우리 입장에서 쉼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탕자가 쉼을 이해할 때에 쉼은 아버지 안에 있는데 그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야 비로소 내 인생에 쉼이 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인생에 쉼이 오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사는 것이 쉼이라는 쉼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쉼의 자리에 갔지만 그의 삶에는 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가 비로소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품꾼의 하나라도 아버지 밑에 가서 살겠다.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쉼이 없는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밑에 가서 사는 것이 참된 쉼이라는 것을 배움으로써 탕자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간절히 나누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지만 탕자의 정서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편 23편은 쉼의 대헌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쉼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나 피곤이 쌓여서 쉬셨다.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들어서 피곤하셔서 그렇게 쉬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쉼은 굉장히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고
결국 성경 전체를 가지고 쉼을 해석하면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고 천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바로 그 쉼을 누리는 자가 영원한 쉼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쉼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세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피곤하셨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바로 여세 동안 하신 그 일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수고롭게 일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쉼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온 지난 수고로운 인생길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 쉼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는 자에게 일의 시간도 주시지만은 또 쉼의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는 시간과 쉼의 시간을 구별하고 일하는 날과 쉼의 날을 구별해서 쉼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누리도록 쉼의 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쉼의 한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쉼의 시간 속에는 지나온 모든 시간이 그 쉼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영원한 쉼의 시간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에 이 땅의 수고를 거치고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 땅의 수고를 보상받고 상급받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러한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세상 사람 기준으로 볼 때 쉼의 삶을 삽니다. 날마다 잔치하고 편안하고 좋은 거 먹으면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쉼을 누리는 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사로는 그야말로 잠시도 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른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말은 쉼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 신음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쉼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쉼이 1분 1초도 주어지지 않는 버려진 곳. 지옥이 어떤 곳이냐? 쉼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이 어떤 곳이냐? 저 안식의 나라, 쉼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부자처럼 삽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욕망대로 살고 이 세상을 보상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을 쉼의 이야기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쉼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신음한다는 것은 적어도 1분 1초도 그에게는 쉼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영원히 쉬어지지 않는 그런 세계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쉼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쉼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배우는 것은 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주제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쉼이 뭐냐? 첫째로 쉼은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쉼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쉼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왜 용서하라고 말합니까? 왜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왜 인내하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쉼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환경입니다.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우리의 마음이 쉼이 없습니다. 쉼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글 중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다투고 나면요, 아무리 황금 침대 위에서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황금 침대가 그에게 쉼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판자 위에서도 그들은 행복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도 이렇습니다. 양에게 쉼이 무엇입니까?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쉼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풀밭이고 아무리 맑은 물가고 아무리 평안해도 목자가 곁에 없으면 양은 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목자가 곁에 있으면 비록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양에게는 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양이 쉬고 싶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쉬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있는 곳이 쉼의 자리고 목자가 없는 곳은 쉼의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과 예배 처소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검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이곳이 인간에게 있어서 쉼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쉼의 자리 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곳이면 그 자리는 자기가 생각할 때 쉼의 자리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탕자의 자리입니다. 쉼의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랜 동안 방탕한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은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쉼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쉼의 자리는 어머니의 품입니다. 어찌 보면은 힘없는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이 쉼의 자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업혀가지고 잠자고 쉬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는 심리적으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곁에 없으면 쉼이 없습니다. 쉼은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 가만 보니까요, 가족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저 아이들이 엄마 곁에서 떨어질 줄 몰라. 그냥 늘 엄마 곁에 있어요. 그게 뭐
음식을 갖다 놓든 그릇을 갖다 놓든 뭘 가지고 오면 가만 앉아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엄마 가는 옆에 따라갔다가 왔다가 따라갔다가 왔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안 가르쳐도, 인간에게는 특별한 경험과 지식이 없어도 관계에 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파괴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쉼의 문화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어떤 것을 쉼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탕자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의 육체에 즐기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쉼이 없습니다. 탕자가 진짜 쉼을 얻은 곳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안아줄 때, 그는 비로소 자기 인생의 쉼이 이것이구나, 이 쉼의 자리에 안길 때까지 그는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쉼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쉼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인생에게는 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은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야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처럼 비로소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면 그 자리는 쉼이 없고, 쉼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통하여 가게 되는 나라가 영원히 쉬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안식의 자리를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갔다, 혹은 참 안식에 들어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되어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안식의 나라니까. 그 나라의 구원이 설명되어야, 그 자리에 구원이 설명되어야 그 자리가 진정한 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삶 속에서 체험할 때 그곳이 참 안식의 자리가 되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쉼의 자리는 충전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서 누이신다 그랬습니다. 푸른 초장이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소생시킨다는 말은 내가 잃어버린 거, 내가 소진한 거 이런 것을 본래대로 되돌린다는 말입니다. 참 신비하지요. 우리 육체를 보면 그걸 너무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강한 분도요, 먹지 않으면 금세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먹지 않고 여러 날 보내면 그에게는 생명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위기가 온 그 사람에게도 먹을 것이 들어오면 본래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본래의 힘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비합니다. 제가 과거에 한 20일 금식 기도를 2번 해봤는데 7일쯤 지나면 굉장히 걷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방문 앞에 짝대기라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무언가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걸어도 멀리 못 가고 조금 가다가 쉬어야 되고 조금 가다가 쉬어야 되고 그래요. 세상에 그렇게 미약한 존재가 어딨나 싶을 만큼 약해집니다. 살이 빠지고 나면 의자에 못 앉습니다. 이게 뼈가 바로 부딪히니까 너무 아파요. 그런데 말이에요. 20일 굶어도요, 한 일주일만 몸에 맞도록 잘 영양을 공급하고 음식을 먹으면 고전의 대로 그대로 팔팔하게 생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기할 만큼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 안 하면 그보다 더 살찌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킨 게 뭔가 하면 안식일 훈련입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주십니다.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인가 하면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진정으로 매일매일 훈련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훈련을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그곳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쉼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도 기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이걸 먹고 일어나라.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에 힘을 의지해서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로뎀나무가 바로 오늘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에 공급되는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게 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 앞에 오면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맞지만은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보면 그 자리에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쉼이 없거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더 근본적인 겁니다. 쉼은 절대로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걸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쉼이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어릴 때는 언니나 오빠나 형이 학교에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게 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또 좋은 직장을 얻어야 쉼이 올 것 같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쉼이 옵니까? 좋은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면 쉼이 올 줄 알지요? 안 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 인사 오면 제가 항상 그런 말 하지. 가정은 씨앗에 불과한 것이지 완성이 아니야.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씨앗일 뿐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가정을 가지면 쉼이 올 것 같죠. 또 자녀를 낳아야죠. 또 자녀 교육시켜야지. 그러니까 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개념으로 보면 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쉼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감추어 두신 쉼의 자리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의 자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쉼의 진정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고 많이 웃었어요. 고양이지 싶은데 개인지 고양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란 거야. 이게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자기 그림자가 막 자기를 따라오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그림자에게 안 잡히려고 껑충 일로 껑충 뛰니까 그림자도 더 껑충 뛰니까 이게 더 놀래가지고 막 도대체 이 그림자에게 놀래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막 도망가고 이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은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림자처럼 다닌다 그랬어요. 전부 자기 그림자 보고 놀래가지고 그냥 뛰다가 두려워하다가 쉬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늘이 되신다. 그거를 자신이 성경을 보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누가 글을 하나 써놨어요. 제가 또 그 글을 읽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림자 같은 인생이, 그림자가 쉼을 얻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림자가 쉼을 얻는 자리는 그늘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림자가 어디 가도 쉼을 얻지 못하는데 그림자가 쉼을 얻는 자리는 그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는 비로소 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늘이 되신다는 말을 그분은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 세상이 다 자기 그림자잖아요. 이 세상 사는 것을 그림자처럼 다니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는 쉼이 주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데 나로부터 오는 이 곤비함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우리 육체가 있는데 육체로부터 비추어지는 그 쉼이 없는 자리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래 사람들은 자기 일상을 벗어나려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좋은 걸 먹고 마시면서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쉼의 자리 아닙니다. 잠시 쉼을 주는 것 같은데 진짜로 보면 쉼을 빼앗아갑니다. 쉼의 자리를 얻으려고 한평생 노력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한평생 쉼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쉼을 누리는 장소가 어디 있느냐? 쉼을 누리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평생 하나님께서 쉼의 자리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몸이신 이 교회가 성도가 쉼을 누리는 영적인 공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5절에 보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성전에 오면 하나님이 상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하늘 은혜를, 하늘 생수를 우리에게 차려놓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전에도 보면 떡상이 있어요. 왜 그것이 그곳에 있는지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영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놓으신 자리,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주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상을 대하는 이런 행복과 기쁨을 늘 누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잔이 넘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아니시니 쉬셨다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쉰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런 개념보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쉬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쉼 속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하신 모든 것을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쉬심의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았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삶을 담아서 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나라를 이 세상에서 성의를 지킴으로써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쉼을 이 땅 위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은 성수주일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수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쉼을
이 땅 위에서 지키고 이 땅 위에서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이 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쉼을 가졌을 때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결과가 쉼이 없는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서 영원토록 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를 지나고 우리가 날마다 쉼의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인생은 만약에 쉼이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하고 또 그 다음 날도 일하고 또 일하고 하는데 쉼이 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쉼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새벽에 할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설교 준비가 풍성한 은혜로 이렇게 준비되었다 하는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잠자리에 드는 것이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면서 행복하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행복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인생에 죽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잠자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정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성의를 통하여 해석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쉼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쉼에 대한 바른 믿음과 쉼에 대한 바른 삶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